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옆에 분이 혹시 모르는 분은 아니시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제목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입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문장이 90여 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가 총 48장인 걸 알고 계시죠?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순 계산으로 치면 90여 회면 한 장당 몇 번 이상이 들어가는 걸까요? 2번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니들이 나를 안다 모른다 라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게 좀 뭔가가 좀 거리낌이 있죠. 부딪힘이 있죠. 부대낌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다, 알다 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알다라는 개념이 지식의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관계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식이라는 개념은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지식이라고 하지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관계성에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저기 앉아있는 송예니 반주자를 압니다. 저와 관계성이 그래도 이 가운데서는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소년부 전도사를 할 때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좀 이게 뭐 얼굴이 빨개질 얘기인가? 관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송예니 반주자를 잘은 모릅니다. 왜 잘은 모르냐면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우리 반주자를 잘 알 수가 없지요. 관계성에서 오는 이 알다라는 개념은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참 관대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랑 같지만 저 연예인 하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가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 아냐고 저에게 또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알고 지냈던 기간은 꼴랑 1년. 근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TV에서 그 친구를 아주 자주 봅니다. 매 주말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잘은 모를 겁니다. 이 관계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잘 안다 혹은 잘은 모른다, 이 관계성은 시간에서 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유했냐, 얼마나 많은 생각을 공유했냐,
얼마나 많은 삶을 같이 살아냈느냐에서 잘 안다라는 그 개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관대해서요. 이렇게 둘이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묻습니다. 저기는 저 사람 알아?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아. 저 사람 16단지 살아. 어디 사는지만 알아도 아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몇 동 몇 호까지는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럼에도 어디 몇 단지에 사는 것만 알아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는요, 오다 가다 본 사람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알아. 지나가다 몇 번 봤어. 이게 아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나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안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그 지식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지식에 대한 올바른 반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항상 반응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어느 맛집의 레시피를 얻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레시피를 얻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반응은 그 레시피대로 해본다. 두 번째 반응은 레시피를 주머니에 넣고 안 해본다.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해본다죠. 그 무반응도 반응의 한 가지인 거예요. 안 하는 것도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 마음에 심겼을 때 그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고, 그냥 아는 것으로 내 가슴에 남겨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반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참 잘 아는구나. 올바르지 못한 반응 혹은 무반응이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좀 알아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그러니 나도 너희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행태들을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미가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총체적 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합니다. 뇌물 받고 재판해요. 그럼 누구에게 유리해요? 뇌물 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하겠지요. 또 제사장들은 싹을 받고 그 싹 준 사람에게만 교훈을 줘요.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데 어떻게 쳐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알다라는 개념이 관계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의 악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던 짐승들이 다 쫓아내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니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너희들 모르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대제사장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는 것과 그들의 삶이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 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이라 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식이 많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보다 그 지식에 있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식이 권력이라고, 정보가 권력이라고, 그것 가지고 권력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꾸미고 있지만 그 속내는 교만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들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나 보다, 나도 모르고 살아야지.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냐면, 첫 번째로 전인격적으로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모세라는 사람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무엇으로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아시겠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름이 정필수 이 이름일까요?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이름은 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성품, 성격, 나의 가치, 이런 걸 통틀어서 그것을 이름이라는 한 단어 안에 압축시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를 내가 전 존재적으로
그렇게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죠. 뭐냐면 내가 너를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존재적으로 아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전 존재적으로 사귐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도 유익이 있어야지.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금송아지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후의 일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 쓸어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으로 민족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막아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진멸은 하지 않으마.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가나안으로 가. 근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내 존재 전체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나와 진짜 사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한 기도를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홀딱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또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들 다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설득 당해 주시려면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사람과의 전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모자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서 작정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인격적인 사귐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설득 당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삶에 그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설득 당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자랑하신 적이 있죠. 누구지요? 다윗. 3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럽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췄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맞춰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하지요. 어떤 실수했죠?
제일 유명한 사건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란 말이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다윗마저도 인간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랐던 점이 뭐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나단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하지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죠. 그런데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것이 이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죄야.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회개하는 척 해야지 하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고 무엇을 알았냐면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시편 51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죄의 가벼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나의 죽을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공유했던 시간에서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에 비례하여 성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지나간 시간들은 성숙이 아니라 부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계셨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매주 띄울 때, 간장 띄울 때 좋은 균 없이 시간만 지나가면 부패해서 버리게 됩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그것이지 시간의 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약의 인물인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달았냐면 지식이 훨씬 더 훅 자라났거나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 능력이 확 커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차고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기 이전에 이 바울의 모습은 어땠냐면 자기가 가진 것, 소유한 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어요. 로마 시민 자랑거리였죠. 베냐민 지파가 자랑거리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였는데 또 거기에 더하여서 율법적 지식이 많은 것도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게 뭘로 여겨졌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냐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을 어긴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근본 이유가 뭐냐면,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좀 가져라, 나와 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삶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사는 삶일까요? 앞에 이 세 사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스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한 분에 맞게 삶으로 반응해내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귐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